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파송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지 말게 하옵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에 깨어있되, 특별히 응답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런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찾는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배경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거죠.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가진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제게 감동이 오는 것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고 나서도 굉장히 제일 인생에 어쩌면은 상처가 많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요셉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과 위기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된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간직해 두. 왜냐? 야곱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고 자기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 비밀이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알다시피 요셉이 꿈을 꿀 적에 야곱도 어찌 보면 형들하고 똑같은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너와 너네 엄마와 쉽게 말하면 이보 엄마와 너의 형님이 다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얼핏 보면 꾸짖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담임 목사님이요, 꾸짖을 수 있어요. 그 왜 꾸짖느냐? 틀려서 꾸짖는 것도 있지만요, 맞는데도 꾸짖을 수 있어요. 마음에는 이분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알면서도요, 꾸짖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런 그 눈치도 모르고 영적인 눈치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에 시비 걸고 속으로 상처받고 갈등하고 이런 수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음에는 요셉의 말을 담아두었지만은 그 때로는 또 세상에 살기 때문에 형제들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왜 사람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 그래 이제 그 용어를 가지고 말장난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설령 네 번째까지 접근한다면은
야곱이 모르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교회 안에 내보다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나를 몰라주는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뭐 갈등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게 없고 시험 들 게 없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죽고 난 후에 고통, 불행, 어려움 이런 속에 있었지만은 뭐 최고의 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어머니 죽고 난 것이 내가 기절할 정도로 내 인생에는 고통이고 불행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3년 정도는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요. 진짜 기도를 배우게 된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내려놓으면요. 오늘부터 5분만 기도 시간 가져도 됩니다. 이 5분이요. 나중에 24로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기도 5분 기도하던 게 24로 바뀔 때는요. 자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드디어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 못 알아들어도요. 너에게 이런 7가지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이 있다면 좋은 거니까 그렇구나 압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은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24시 이게 누려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래 되면 이제요. 25시로 가는 거예요. 25시가 되면은 24시 때는 내 자신이 알지만 25시가 되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왜냐? 보이니까. 요셉에게 뭡니까? 보디발이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너 노예하지 말고 총무해라. 또 뭡니까? 왕이 한 말입니다. 장관하지 말고 총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25시가 와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25시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요 직장이나 이게요 25시가 되면 저대로 전도가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직장이나 군대 가 있으면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군대에서 기도를 24시간 어떻게 합니까? 5분 기도도 안 돼요. 1분 기도밖에 안 돼요. 그거 하고 있는데 24시 기도가 됩니다. 군 생활이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럼 어느 날 25시가 되면요 딴 사람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요 그런 군이나 직장 생활이 아니라도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진짜 25시 돼 보세요. 전도 저에게는 막 하도 대인관계가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그런지요 한 5명 정도는요 알지도 못하는데 전도 받으려고 교회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보면 전도해 달라고. 그런데요 군부대 보급창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대로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이것도 모르면서 다른 거 아무리 설치고 열심히 해도 다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떤 믿음의 생각을 뭡니까? 마음과 뇌와 영혼에 간직하였는지 요셉이 뭡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뭡니까? 믿음의 생각을 딱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과 뇌와 영혼에 들어가잖아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언약 잡은 자들은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어리다는 핑계로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기야 뭐 영국은 중학생만 되면은 자기 엄마 부모님 집에 사는데도 방세 내놔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40살이 돼도 부모님에게 도움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왜 아버지는 요셉만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요셉을 이제는 막 죽여야 되겠다까지 생각하다가 차마 못 죽이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형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게 없어요. 그게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심지어는 팔려가서 바로 깨달았잖아요. 더 깊게.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 가진 생각은요. 반드시 마음속으로 방향을 잡고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마음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전달된 것은 반드시 뭡니까? 방향이 뇌에 저장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도 나도 모르게 뇌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끝나는 게 뇌에 전달된 것은 뭡니까? 몸으로도 가고요. 영혼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뭐 대충 말하고 대충 하는 그게요. 대충이 아니요.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쉽게 쉽게 나무 말 해버리고 쉽게 쉽게 남 판단하고 복음 아닌 율법으로 가버리고 한 게요. 내 자신이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혼으로 갑니다. 영혼으로 연결되고요. 이거는 미래와 연결되고 운명과 연결됩니다. 이건 뭐 단순히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호자와 연결이 됩니다. 흑암으로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간직한 자, 꿈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게 실현되었잖아요. 요셉에게 어릴 때 벌써 뭡니까? 이게 전달되었어요. 이게 요셉의 영혼 속에 세계복음화라는 게 완전히 자리 잡고 버린 겁니다. 이래 되니까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전달이 안 됐으니까. 요셉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연결된 플랫폼의 응답이 임하였어요. 전 세계 이스라엘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렸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이 각인되었다. 다른 거만 누가 도와주니 안 도와니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이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쓰셔버린 겁니다. 어른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왕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보디발이 있었지만은 보디발이 몰랐잖아요. 요셉은 정인들어요. 그 어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뭡니까? 왕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래가 보입니다. 요셉이 확신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미래와 함께 중요한 것이 보이는데요. 재앙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한 겁니다. 미래가 보이고 재앙이 보이니까 가는 데마다 미래에 대한 답, 재앙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가진 제자. 오직을 가진 사람은 뭐 핍박이다, 고난이다, 시험이다, 환경이다. 그게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후대. 뭐 딱 잡혀보세요. 뭐, 딴 거는 진짜 티끌만큼도 시험거리 들 게 없습니다. 자, 첫째, 나의 오직이 보입니다. 영적 서밋. 아무도 할 수 없는 답을 가진 사람은요, 미래와 이 재앙을 향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요. 답을 가진 사람. 아무도 알 수 없는 답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을 보고 지도자라고 하고 리더라고 합니다. 또는 서밋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사람에게는요, 나의 오직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나의 오직, 내 개인의 영적 서밋으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어요. 엄마가 도와주고 아버지가 도와주고 형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나를 영원히 남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으면 안 되는 홀로 서기가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불행해 보였지만은 지금 보고만 해서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일찍 데려가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노바디 상태, 길이 없는 노웨이 상태, 노 타임,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노웨어, 어디로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노 앤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속에 기회가 있고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다. 여러분 그거요. 처음에는 그 생각해도요. 힘든 거는 힘들어요. 그런데요. 몇 번 다 경험하고 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요. 아주 예외는 있지만 하나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못 보고 못 가지고요. 못 붙잡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좀 출세해 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 게요. 사실상 하나님의 것 안 붙잡습니다. 세상에 있는 엘리트들은요. 하나님 것 안 붙잡고요.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말로 하자면은 말씀이 자기를 붙잡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말로 하지만 내가 조금 똑똑하다, 내가 안다, 그게 말씀을 붙잡고 있지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제 조카 같고 동생 같고 후배 같으니까 말해줄 수 있는데 어른들은 그 말해주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미국 와서 보니까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직설합법으로 말해주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여러분은 평생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잘해서 명문대 졸업하고 성공했는데요.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남에게 말 안 하면서요. 속에는 딱 각인돼 있어요. 자기 길이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구가 벗이 왔는데 뭐 먹을 거 밤새 길에 오는데 죽을 게 없잖아요. 그 기억나게 옆집에 친구가 먹을 걸 남겨둔 걸 봤어요. 그래 밤에 노크를 해가지고 구하니까 주더라. 그걸 기도에 대해서 그 뭡니까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예화로 들어가 성경에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국 IBM에요. 그해 대학 한국에서 졸업해 가지고 5명 말고는 들어가지 않는 그 당시 한국 최고의 직장인 IBM에 다니는 내 친구 대학부 회장까지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래 되면은 사회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밤에 떡 달라 한 친구가 떡은 주지만 그다음부터는 니를 안 만나려고 한다.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얼마나 각인이 희한하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 사실은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교회 다니는 엘리트들. 이게 문제입니다. 나쁠 것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사실은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평생 이 맛을 못 보니까요 겉으로는 번지르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포장이 될 때까지는 괜찮은데 포장지 벗겨지는 순간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나오는 거지 9가지 축복 아시죠? 사, 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축복, 또 뭡니까? 삼전무후무의 축복 이런 것들이요 다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몸부림치다가요
교회 다니면서 이래 되면요. 하나님 걸 못 보니까 몸부림 쳤으니까 몸부림 친 만큼 뭐 얻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됐다가 말았다가 빼앗겼다가 회복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사사기 시대가 인생 사사기 시대를요. 성도들이 99% 성도들이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또. 근데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으면요. 진짜 기도가 뭔지 알게 됩니다. 이래 되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이러니까 엄청난 내공이 생깁니다. 영적 내공, 권세가 나옵니다. 단어에 있는 권세가 아니고 실제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권세가요. 굳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안 하는데요. 사단이 알고 안 옵니다. 성경 곳곳에 주의 사자가 권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의 천사, 천사장, 하늘 군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뭐 다락방을 뭐 천사 동원설이니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천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약 잡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으면요. 오직을 붙잡는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다 했는데요. 자꾸 우리는 정서적으로 꿈을 꿨다 하니까 여러분이 잠자다가 꾸는 꿈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꿈을 꿨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드림이라는 단어지만 온이라는 단어라니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엄마 돌아가신 그에 대한 불행한 생각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니까 형들이 하는 소리 귀에 안 들려왔어요. 오직 그 말입니다. 진짜 드림이 있는 사람은요. 딴 게 귀에 안 들어와요. 오직 붙잡습니다. 이러니까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확한 CVDIP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24, 25 영원의 응답을 뭡니까? 나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 정시기도 왜 합니까? CVDIP 정하려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뭐 하는 거요? 정하는 거요. 뭘 정하는 거요? CVDIP를. 그럼 이때부터 24시가 되면요. 내가 누려집니다. 이게 25시가 되면 다른 사람이 누려집니다. 이게 이제 영원으로 간다는 말은 여러분의 영혼과 미래와 보좌와 후대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가끔씩 이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제는 24시간 보좌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걸 25시라고 합니다. 24시라 합니다. 이래 되면요. 이제 25시간 나타나면요. 뭐 합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비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것으로 보니까요. 내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이 한 일은 영원히 남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나의 오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어릴 때 CVDIP를 붙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새벽이니까 자, 여러분의 업에서 오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 쉽게 말하면은 기능 서밋. 나의 오직은 영적 서밋이라면은 업의 오직은 기능 서밋입니다. 이제 요셉이요, 이 오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여기서 또 오직이 나왔잖아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으로 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일 속에 총무를 맡겼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현장에 요셉이 있는 이 보디발의 집에 채소의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렸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빨리 뭡니까? 제일 중요하게 누려야 될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입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비밀이 이건 누려야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요, 조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너무 조급하게 너무 빨리 뭐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불신자처럼 허겁지겁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옥에 가버렸는데요. 감옥에서 위더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버리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 역사 일어나 감옥에서도 또 총무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재미난 거는요.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응답이 늦은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더 확실한 출세의 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다가요, 바로 왕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원리스가 일어납니다.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다니까요, 이 뭡니까 통치자 공무원 중에 최고 공무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버너가 된 겁니다. 말로 하자면. 요셉에게 뭡니까 일을 맡겼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너 허락 없이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그 외에는, 자리 외에는 너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 네가 그 자리, 왕의 자리 말고는 네 알아서 다 해라, 이런 말입니다.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 열린 겁니다. 이런 일이요, 벌어진다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오직이 되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 자꾸 하지 말고요. 직장생활, 사업도요. 자꾸 엉뚱하게 돈 잘 벌일 생각만 하지 마. 자꾸 돈 잘 벌여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그 망할 소리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린다. 다윗이 성전건조하고 말한 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그게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라니까네. 순서 바꾸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순서를 다시 바꿔야 될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옵니다. 반드시 순서 바꿔야 됩니다. 내가 돈벌이가 교회 섬기고 세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은 세계 선교할 마음이 생기고 돈이 따라와야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되어 있게 돈이 되었을 때가 진짜 돈 버린 단계입니다. 그게 아닌데 내가 버리가 교회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아직은 순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서를 바르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옵니다. 이래 되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명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나의 미션의 오직이 보여야 됩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에 닥칠 재앙을 해결할 답을 가지고요, 복음으로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고요, 심지어는요 자신을 미워한 가족들까지 살리는 응답을 요셉이 누렸듯이 여러분도 이걸 누려야 됩니다. 전 세계의 기근 문제 해결하고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쌀을 팔면서 여호와를 증거했으니까 전도 복음화가 일어나잖아요. 감옥에서 신하가 요셉을 2년 동안 잃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느 날 응답 옵니다. 무응답이 진짜 응답이 됩니다. 이때 되면 완전히 정인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왕에게, 가족들에게 답을 주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세 가지를 전달하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 이게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안 보여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세상 속에, 환경 속에서 답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늘이라는 그 속에 미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은 설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비전이 있어, 꿈도 없어, 나는 있어 하면서 설치고 쉽게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 비전 아니에요. 개꿈입니다. 진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간직합니다. 기다립니다. 누립니다. 왜? 미래를 봤기 때문에. 자, 오늘을 이제는 어떻게 봐야냐? 미래를 보고 오늘을 봐야 됩니다. 하루살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뭘 누리고 있습니까? 하루살이 인생 받았다,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더라, 담임 목사님이 나를 믿더라, 그런 거 맨날 보고 갈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굉장하고 대단한 응답도 아닌데요, 나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한 거예요.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전도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미래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막 세상에 막 문제에 흔들리는데요,
여러분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그 사람은요 미래가 그래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잔머리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20대 잔머리는 머리가 핑핑 돌아간다 치지만 60대 잔머리 쓰면요 동맥경화증 와버립니다. 뇌졸중 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 세계복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237 전도 선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선교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안류를 놓고 미주 청년 선교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74역의 주역으로 서서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에 있는 다민족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특히 또 국내 우리 노폭 현장, 다민족 현장, 해외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민족 예배팀, 캠퍼팀을 통해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세계 선교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대를 살리며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고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임정자 원사님, 조경호 집사님, 성령권 집사님, 정은선 권사님, 우리 시언 또 최은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병마를 이길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더 큰 축복의 정인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랩런트 군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침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도 현장을 놓고 선교 현장을 놓고 우리 선교사 전도자를 위해서 또 다민족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캠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